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부활절 일곱째 주일, 또 앞서간 성도 추모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7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은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동문 13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부름의 자리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또 살아왔던 우리들의 허물과 또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주의 은혜를 입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이명은 원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동원 가족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6월이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원교회가 앞서간 성도님들을 추모하는 추모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과 동원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그 숭고한 신앙정신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귀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동원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와 유혹에 빠져 세상의 일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동원의 모든 가족분들께 주님의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며 하늘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이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라는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 모레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송승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옵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되고 상처받은 가정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삶과 방향을 소망을 다시 세우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의미 있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앞서간 성도 추모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곳에서 지금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러나 또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땀, 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추모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헌신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귀한 믿음의 삶을 또 교훈들을 기억하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미래를 꿈꾸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천국에 가는데 그때의 지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에 그때 후손들에게 주었던 그런 유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 것을 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그 부모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습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해를 사고 또 누명을 입고 또 버림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게 되지요. 감옥에서 요셉의 존재는 잊혀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 주셨던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그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지요. 그 형제들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그 가문을 살려내는 그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화해한 형제들과 이 애굽 이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가족이 번성해 가게 되죠. 어린 나이부터 숱한 고난과 위기, 우여곡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이처럼 노예로 애굽에 팔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가? 이 모든 요셉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구절은 요셉의 일생을 요약하는 핵심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요셉의 일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요셉의 일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곳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저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과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의 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셉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 나의 나된 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러므로 주어진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살고 감옥에 갇히는 극심한 그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기에 요셉은 고난 앞에서도 불평하고 타락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그 애굽의 전권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가 꿈 해석을 요구할 때 요셉은 말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애굽에서 상봉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높아짐조차 은혜로 여겼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요셉에게는 큰 상처가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악한 행동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은혜로 사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지금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죽음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을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유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죽습니까?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보다 더 우선되고 앞서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념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보다 더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아픔을 허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는 재료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표가 생깁니다. 오늘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한 가지는 성도는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남겼어요.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나와 약속해라. 이 말은 내 뼈, 내가 비록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 나를 장차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그 요셉의 유언이지요.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묻히고 있어요. 그러나 후손들에게는 자기의 뼈를 메고 올라가도록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근거와 확신으로 이 유언을 부탁했을까요? 어떤 근거와 확신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요셉이 유언했을까요? 내 뼈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확실하게 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근거와 확신으로 되어진 일일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요셉은 그의 조상들을 통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유언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그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이 유언대로, 그 바램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훗날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430년 전에 그 요셉의 유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의 그 바로 왕 다음 2인자가 되었어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죽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신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애굽의 그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그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후대에 신앙이 계승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려 했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2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세라에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죠.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들이 이름의 뜻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51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이는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 어떤 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고백이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녀의 이름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교육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 이름 자체에 그 신앙을 담아서 계승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후에 야곱의 그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의 그 자녀들이 야곱의 12지파에 그 12지파에 들어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로 편입되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방 땅에서도 자녀들을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신앙 안에 두려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그 자녀들을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히브리 신앙 공동체로 연결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후계자가 누구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지도자입니다. 이처럼 그 요셉의 신앙은 자녀를 넘어서 민족 전체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간 성도 추모지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신앙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귀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계승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교회가 100년 이상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예가 드물어요. 한 세대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건물도 짓고 대단한 업적을 이뤘지만 정작 그것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어서 쇠퇴해가는 서구교회를 우리가 많이 보지요. 바로 그런 현상이 오늘 이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가 신앙을 계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축복, 우리의 교회를 향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추모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해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부모,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의 것을 이어가는 그런 다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뤄가도록 믿음의 계승을 이뤄가는 하나님, 그러한 다짐과 또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앞서간 성도님들을 추모하며 추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235장을 여러분들 찬송가를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35장을 펴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옆 화면에는 우리 앞서가신 성도들의 추모 명단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시고 또 고인들을 추모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참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 잠시 추모의 시간을 우리 한 3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보여주던 믿음들 또 우리가 신앙을 잘 계승하기를 원하고 또 고인들을 추모하며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믿음의 그 기업을 세우고 또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가정을 이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추모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이지만 그분들이 먼저 가신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만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허락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들이 묻다 하신 또 그 신앙의 삶을 잘 우리가 계승하고 또 그분들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잘 계승하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부모님,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우리 교회 현재의 우리 자녀들 세대 대대손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어져가며 더욱더 번성하고 창대한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추모의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25장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대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감사와 헌신과 믿음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또 11조 월정헌금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세 달 첫 새벽 추모주일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심 또 결혼 기념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 생일 감사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역 복음화 열방을 향한 선견금과 장학연금도 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다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반드시 돌보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 계신 믿음을 자자손손 계승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소망과 바람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